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형태,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내가 투자한 그 사업이 성공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질 때 우린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같은데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내 계획보다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비전이요,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느냐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비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이 구절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형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왔고 보디발에 의해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요셉의 꿈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선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1절 말씀에는 요셉이 종이 되어 이끌려 내려갔고 돈에 의하여 팔려간 인생이 되었는데 2절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진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요셉의 인생이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요,
요셉의 인생이 결코 형통치 못한 인생인데 2절 말씀에서는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진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이 낯선 땅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그 상황과 환경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면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원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창세기 37장의 말씀들을 큐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0대 시절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모습은 결코 착한 아이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만 아는 소년이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채색옷을 입으며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요셉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인생이 비록 팔려온 인생이요 종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게 되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그 비결은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거룩을 선택했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 내 길이 막혔을까? 왜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혹 앞에서 선을 지킵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더니 나중에는 동침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동침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짓하다가, 여러분, 이 눈짓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요, 과거 반복형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한 번 눈짓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눈짓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침하자고 한 거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디발의 집에는 자신의 가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럼 요셉의 이 말을 듣는데 참 요셉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하지 않아야 돼. 그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핵심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핵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 앞에 멈출 줄 아는 삶.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흐트려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선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 유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이에요. 자신이 부려야 할 종인데 그 종에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합니다. 선이 무너지니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하면 돈 앞에서, 명예와 권력 앞에서, 허망한 욕망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선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신의 추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동침하자라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잡아채며 행동으로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죠?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바로 추함과 부끄러움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켜야 할 선을 지워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마지막 선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왜 요셉의 삶이 형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종 중에 가장 높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죄수 중에 가장 높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 중에 높은 종이 되고 죄수 중에 가장 높은 죄수가 된 이야기가 왜 형통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결코 형통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야곱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사를 했던 이 보디발의 집은 여러분 어떤 집입니까? 바로 왕의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대장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경호대장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그 집에는요, 바로 왕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디발의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엄청난 집에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혼자 관리했어요. 바로 요셉은 그곳에서 재무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무훈련이 끝났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요셉은 감옥살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옥중의 죄수들을 맡아 관리하는 일, 무슨 일을 배운 거예요? 인사관리를 배운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배운 거지요. 또 그 감옥에 수용된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밑에 있는 정치 범죄자들이에요.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 감옥 속에서 예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란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이런 재무훈련과 인사관리와 정치훈련을 그곳 안에서 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형통에서 감옥에서 좀 편하게 지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요셉의 삶을 일구어 가시니 그의 삶이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그의 주어진 삶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보게 된 거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 점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점들이 연결되고 완성되는 것이고 결국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감당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인 줄 알고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다루신다라고 믿으시고 그 일에 충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며 믿음의 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그 모든 순간을 충성하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삶은 매 순간이 형통이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요셉의 삶을 본받아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때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믿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